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예수 생명교회,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까?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있사오니, 모든 소망이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단 위에 세웠사오니 저의 입술을 통하여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네, 구원받는 믿음.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나 봐요. 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신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다면 구원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네, 오늘 밤에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아서 참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따분한가? 특히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야, 이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언제 어른이 되나? 네, 언제 내가 좀 더 이 공부로부터, 이 학교로부터 자유해지나? 언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언제쯤? 이렇게 인생이 엄청 긴 것 같았어요. 또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언제 이 인생이 끝나나? 너무나 긴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보면 아무리 80이 되고 90이 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쉬워요. 나에게 며칠만 더 있더라면, 내가 좀 더 산다면, 내가 좀 더 하지 못했던 것을 했을 텐데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 이러는 거죠. 뒤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인생은 바람 것 같다. 뭐 한순간이다. 너무 짧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은 짧은 겁니다. 그러면 긴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참 짧네. 그러나 시간은 계속돼. 영원히 계속되죠.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 후에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죠. 자살해버리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끝나니까 모든 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멈춰버리고 나는 아주 편안히 무덤 속에서 잠자면 돼. 그냥 사라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지으셨어요. 우리 영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천국으로 가면,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도 지금 우리 육신과 똑같이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다 느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거기는 죽음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어요. 어려움도 없었어. 힘든 거라고는 없었어요. 부정적인 건 없었어. 아우 짜증나 이런 건 없어요. 천국에는 오로지 기뻐, 행복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너무 좋아, 주님 얼굴을 보면 너무 해같이 빛나고 언제나 웃으면서 너무 좋아, 행복해,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벌레가 이글거리고 불로 소금치듯. 불로 소금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넣고 막 불을 높이 떼보십시오. 소금이 어떻게 되나요? 탁탁탁탁탁 튑니다. 소금이 탁탁탁탁 튀죠. 막 튀어만 나가요. 그런 뜨거운 불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어떤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막 벌레가 이글거리는 그 벌레가 우리 몸속에 막 모든 구멍으로 막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계속 들어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게 짐을 지고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높은 비탈진 산 언덕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요. 그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또르르 굴러 내려온대. 그럼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요. 그거를 영원히 하고.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고 싶어.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왔나. 그거를 후회를 영원토록 하고 있어야 돼.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 요새 100살도 사시잖아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60이라고도 하지만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인생은 시작도 있지만 끝날 때 있어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 영혼의 세계는 끝나질 않아.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기뻐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스러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언제냐? 살아있는 동안. 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 우리 지금 권사님 뒤에 권사님이시죠? 바라는 게 있죠.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바라잖아요, 그렇죠? 여기 집사님이신가요? 네,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바라잖아요.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다는 건 아직 없어. 아직 없는데 나타난 것과 같이 믿는 것, 나타난 것으로 믿는 것,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네, 이래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성경 말씀에 예를 잘 드러났어요. 어디에 나왔냐면은 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하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어느 밭에 가서 뭐 일을 해줬겠죠. 일을 해줬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괜히 쨍그랑하고 걸리는 거예요. 살짝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꺼내놔서 밭주인님 여기 웬 보물이 있네, 웬 보아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누구 거예요? 밭주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살짝 덮는 거예요. 흙으로 없는 것처럼 살짝 덮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집에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 밭을 내가 좀 사고 싶소. 우리 집 그 밭 농사도 잘 되고 나 전혀 팔 생각 없는데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파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파시오.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사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사는 거예요. 왜?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를 받거든요. 지금은 내 거가 아니지만 내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럼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사야죠. 그쵸? 사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다 팔아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계속 파니까 내가 산 값에 1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보화를 가지는 믿음인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모든 것을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오늘은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어. 오늘은 힘들어서 기도 못 하겠어. 안 되죠. 내가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 걸로 간직해야 돼. 간직해야 돼요. 내 거라는 거를 증거를 보여줘야 돼. 사버렸어. 그럼 내 거죠. 내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거니까 당당하게 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갑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것을 샀습니다.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꼭 붙잡고 있어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앞으로는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세상에 퍼졌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특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있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 밥으로 주고 또 화형을 하고 또 무슨 온갖 씨를 말리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나쁜 죄를 지어서 그러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지금도 북한은 그렇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우상화 처음 들어보신 말씀 아니죠?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게 김일성이 바로 신이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북한에도 김일성 주체 10계명이 있대. 우리 성경 말씀에는 10계명하고 똑같대요. 김일성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김일성은 나의 전부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신을 물려받았어. 김정일이가 신이었죠? 지금은 누가 신이에요? 김정은이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제일 걸림돌이는 뭐냐면 기독교인이야. 왜?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사실 세상에 다른 종교는 우리 신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지 않아요. 불교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신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 부처님 안 믿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고. 안 그래요 거기는.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종교 믿으면 돼. 좋은 일이 있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다른 신을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지금부터 나를 신처럼 생각해. 내가 가면 다 엎드려서 절하고 내가 하는 명령은 모두 따르고 나를 받들어 섬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거든. 당신이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기독교인이 우리 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서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는 다 몰살을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도 그 왕이 누굽니까? 왕이 아니죠. 그 신하. 네. 에스더의 누구죠? 삼촌. 에스더의 삼촌 이름이 뭐였더라?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때 그 총리로 된 사람이 누구였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왕이 자기를 아주 높여주니까 교만했죠. 내가 가면 다 왕이 지나갈 때처럼 하만이죠. 하만 엎드려라 그랬는데 모르드게 안 엎드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인간한테 절하지 않는다. 인간을 신처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해. 너 한 사람만 죽이는 건 너무 아까워. 너의 민족을 다 죽이겠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잡았고 어명까지 다 하만타서 도장까지 다 찍어놨죠. 그럴 때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왕에게 하소연했을 때 왕이 다시 이미 왕의 명령은 한 번 내린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번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너의 적인 하만과 그의 세력들을 미리 죽여라. 이렇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사실은 또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그 왕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가 유일한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천주교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거든요. 천주교인이 막 몇십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 이 천주교도 사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제거를 할까? 그래서 조선을 정벌을 한다. 그래서 조선 정벌을 하면서 임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장선 선두에 그 천주교인들을 제일 앞장 세웠어요. 18만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임진왜란때 엄청 고생을 하고 많이 죽고 힘들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다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래서 세상의 독재자로부터 세상의 야망을 가진 어떤 세력으로부터 언제나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절할 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죠. 지금 인간의 삶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영원한 세상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뭐가 있을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보면은 계시록 3장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있죠?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 이거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미지근한 믿음은. 자, 뜨거운 믿음은 어떤 걸까요? 뜨거운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사람은 어떤 걸까요? 차가운 사람은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어.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뭡니까? 미지근한 사람. 교회도 나와요. 헌금도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뜨겁지가 않다 이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못 가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사람 참 많죠. 주일날 교회만 오면 천국에 가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뜨겁게 믿어야 되는, 뜨겁게. 어떻게 뜨겁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뜨겁게 믿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기도를 하니까 뭐 계시가 왔어. 자,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오늘은 뭐 저 옆집에 가서 뭘 해라.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막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서 계시에 매달려가지고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막 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막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구절이 있어요. 처음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구절 그 아래 것만 내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단어도 있었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주여 주여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때로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행이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건 뭡니까? 그 기적을 행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21절을 읽었는데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을. 그러니까 반은 믿음대로 했어. 반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믿음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다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다 외우셨죠?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너 영과 혼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적을 행하던 그런 선지자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 병 좀 고쳐주시고 왔어. 이 병은 사실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한테 와서 막 고쳐달라니까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앞에 높임을 받아.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헌금 얼마 가져와라. 뭐 해라. 막 그 사람 종처럼 부려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능력을 행한 그런 종들 중에 성도들을 종처럼 부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죠. 너가 섬김을 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섬김을 받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죽어버리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높아지고자 하냐? 남을 섬기라, 낮아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과 틀리죠. 인간은 막 높이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절하고 막 갖다 바치고 섬겨주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오히려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는 어떤 거예요?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이러죠. 이웃을 도울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남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했을 때도 저 사람 참 좋은 일 했어. 막 광고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참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받았을 때 이미 너는 땅에서 상을 받았다. 하늘에는 그 상은 없다 이거예요. 땅에서 받은 건 하늘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해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다 해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돈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막 했으면 이미 땅에서 받은 건 하늘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았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뭐 목사님 나가라, 뭐 새로운 목사님 모시겠다 막 끌어내고 막 그러다가 두 편으로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말씀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어떻게 목사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섬겨주는 거 보니까 내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 내한테 뭐가 나오나 보지?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참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구만. 내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하나님 섬겨야 되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나를 섬겨주는 자가 결코 나보다 우스워서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렇게 섬기는 자가 더 높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겨야 돼. 서로 높여야 돼. 그럼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죠. 서로 높이면. 근데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어떤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거는 말씀에 없어.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기도해 봐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가 안 내려와서 모르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 모든 원칙이 다 있고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거, 반은 믿는데 반은 안 믿는 거, 한쪽은 뜨거웠는데 한쪽은 차가워. 그런 거죠.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지만 또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따라가지 못했어. 예수님 닮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중간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는 증거를 대세요. 죄가 없다는 증거를 대세요. 자, 천국문에서 다 사자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할 때 증거를 대봐. 그런단 말이에요. 증거가 뭘까요? 네,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표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또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증거인데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은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고 내가 대신 지옥에 가주고 그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모든 기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죄의 제명이 돼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참남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죄 있어 없어 딱 봤더니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 내 가슴에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 그럼 다 거기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아, 예수님이 있네.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면 내 이마에 예수 이름이 없어. 나는 흰 옷 안 입었어. 내가 있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죄 많은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님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도저히 못 믿겠다.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인물이었나요? 정말 임진왜란 때 그 배 거북선 12척으로 그 일본의 300개의 그 전선 그 배를 물리쳤습니까?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에 나와 있죠.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이순신 장군이 일기도 썼어요. 난중일기 다 썼습니다. 몇 월 며칠 나는 올두목에서 적선 몇 척을 보았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 다 써있죠. 그게 기록에 다 남아있으면 믿어요. 자,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동을 주셨다는 건 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뭐 특별하게 없었던 일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경험했던 거, 예수님이랑 있었던 그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다 생각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이거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썼지만 거의 비슷하게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거의 정확하게 맞다는 얘기죠. 성령 감동으로. 한 사람만 써. 이순신 장군 혼자 쓴 건데 예수님 제자들은 4사람이나 썼어. 또 그 후에 따라다녔던 다른 많은 사람이 썼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지금 성경에는 이 내복음서만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만은 뭐 도마복음도 있고요. 또 막 무슨 복음도 있고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또 많이 썼어요. 다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을 지금 성경에 올려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왜 못 믿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믿으면서, 네? 우리나라 역사의 이순신도 믿으면서 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왜 못 믿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내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다 써놨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는 역사인데 왜 못 믿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믿음의 표가 예수 이름이 내 이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이마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준비가 된 예복을 입은 성도가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그럼 통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때 믿지 말고 언제 믿어요? 죽는 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떤 사람 전도하면 그렇죠. 자기는 굉장히 오래 살 거로 생각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을게. 나중에 때 되면 믿을게 그러거든요. 나중에 언제일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지금이 때인 거죠.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은 확실한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예수님은 못 봤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있었던 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확실히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내놓는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외치고 또 전해야 돼.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거를 담대하게 꼭 붙잡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반은 믿었다가 반은 못 믿어. 갈 것 같은데도 안 되겠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